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자기가 통치하는 나라에 있는 모든 그 나라에다가 명령을 내린 거예요.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호적을 해라. 요즘 말하면 인구 센서스, 인구 파악을 위해서 그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당시에 예수님을 잉태하고 있던 마리아가 나사렛 갈릴리에 거기에 머물고 있었어요. 지금 이게 해산할 날이 임박해 있는데, 만약에 거기서 해산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경에 예언된 것이 다 헛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미가서 5장 2절에서는 유대 땅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고을 중에서 작을지라도 네게서 이스라엘 다스리는 자가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에 있느니라. 다시 말하면은 베들레헴, 너는 조그마한 도시지만은 여기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태어난다. 곧 예수님이 태어날 장소를 거기다 예언해 놓은 거란 말이죠. 그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메시아는 반드시 베들레헴에 태어난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헤롯 왕이 메시아가 태어난다는데 어디서 태어나겠냐?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성경을 다 끼우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마리아가 만삭이 돼가지고 갈릴리 나사렛 거기 동네에서 해산을 해버린다면은 이거는 큰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구스도 황제에게 명령을 해가지고 그로 하여금 그 고향으로 돌아가라니까 요셉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이제 마리아랑 같이 가서 호적을 하러 갔단 말이죠. 사람들이 벌써 미리, 건강한 사람도 이렇게 몸이 자유로운 사람들이 미리 와가지고 동네에 그 조그마한 도시에 여관방이 다 차버려서 갈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마국간에 가가지고 거기서 하룻밤 자느려고 하는 순간에 이 예수님이 거기서 태어나게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누가라는 사람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편지를 하는 가운데, 과연 그러한 그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명령을 내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 예수님이 거기 태어나게 됐는데, 이것이 우연이냐 하나님의 섭리겠느냐, 그것을 묵시적으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생각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그 당시에 황제가 명령 내린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아, 이게 우연한 일이 아니구나,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겠죠. 네.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볼 때 절대 우연한 일은 없어요. 지금 여기 여러분들이 와 있는 자체도 절대 우연이 아니야. 아멘. 그러면은 우리 성도로서 정말로 한 번 살다가 끝나는 인생에 복된 인생을 사는 게 뭐냐? 세상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입고 뭐 누리고 사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데, 죽으면은 지옥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뿐 아니라 천국에까지 영원의 영광으로 이어지는 그 성도의 삶,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삶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거, 부모가 낳고 싶어서 낳습니까? 우리가 나오고 싶어서 나왔습니까? 여러분의 명절 때 추모 예배를 드리잖아요. 저는 추모 예배 드릴 때마다 꼭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해서 우리 어머니와 우리 아버지를 만나게 하셨어요. 또 우리 아버지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나게 하시고, 어머니를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를 만나요. 증조, 고조, 그런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오늘 내가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를 믿게 됐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이것이 우연이냐 말이죠.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이렇게 내가 예수를 믿게 됐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정말 인생을 그렇게 가볍게 살 수는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드리는 그 삶을 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는 범사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인정하고 가볍게 생각하고
가볍게 행동하지 말아야 된다. 따라서 범사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우리가 교회 모토로 삼고 제가 목회 모토로 삼고 있는 잠언서 3장 5절 6절에 보면 너는 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에 그를 인정해라. 그리하면 저가 네 길을 지도해 주시리라. 여러분, 이 창조 자연사 박물관이 만들어지는 것도 절대 우연한 일이겠어요? 저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제가 너무 목회가 힘들어가지고 이제는 미국 가서 좀 이렇게 교환 목회하면 쉬려고 마지막 신방을 하던 가운데서 어떤 연결고리가 생겨가지고 거기서 정보를 얻어가지고 그린벨트 땅에도 박물관을 질 수 있다 하는 법을 알고 있는 사람을 들여서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면서 그래서 이런 박물관을 만들게 됐다 이거예요. 예. 우리나라 유일하게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었다고 하는 창조에 대한 과학적 논리를 펼칠 수 있는 필드, 현장. 창조과학에서도 이것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진화론이나 창조론이나 다 이론이에요. 한 이론. 창조되는 걸 본 사람도 없고 진화되는 걸 본 사람도 없고 서로 이론의 싸움인데 필드에 와보면 우리 현장을 와보면 모든 이 화석들을 볼 때 중간 화석 쉽게 말하면 이 원숭이가 사람으로 변했다는데 그 중간에 화석 원숭이가 꼬리가 없는 원숭이가 나오면서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게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 유물들을 볼 때 아, 창조가 맞다. 아멘. 네. 그런 것을 증언할 수 있는 유일한 박물관을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셨다 이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어요. 인류에 지금 현재 75억 인구가 있다는데 그 많은 사람 가운데서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고 또 거기서 자녀를 낳는 것, 이것이 우연한 일이겠어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우리가 만났다 라고 생각한다는 부부가 얼마나 귀해요.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당신과 내가 만난 거, 이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다. 아멘 않는 사람은 뭐예요? 아멘. 굉장한 일이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 여기 시흥시만 해도 약 550개 교회 가운데서 내가 이 새하늘의 교회에 오게 됐다.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불교에서는 옷깃만 스치고 지나가도 인연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의 만남이라는 거. 아멘. 그것을 우리가 맹목적으로 그냥 우격다짐으로 지금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마태복음 10장 29절에 31절, 참새 두 마리가 한 앗사론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찮은 그 참새 두 마리가 한 앗사론에 팔리는, 100원에 두 마리 한다면, 1000원에 두 마리 한다면 그 하찮은 것마저도 하나님의 뜻이 없이는 안 떨어진다. 그런데 여러분, 2020년도 올해는 우리 새하늘을 위해서 신앙의 명문가의 초석을 놓는 해. 그야말로 여러분들이 이때 믿음을 지키는 것 정말 초석을 놓는, 다지는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세상 어느 때보다도 그 많은 강수량, 태풍이 3번이나 지나가,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고, 그런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제한을 받고, 이런 것들이 우연이겠냐 말이죠. 전 세계적인 이런 것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다 한다면 이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어떤 믿음의
행위를 하시기를 원하시는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 아멘.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1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삶을 살려면은 범사에 아주 지극히 작은 일을 할지라도 가볍게 생각하고 가볍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 이 위중한 아주 중대한 이 시국에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또 우리 교회를 향해서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말입니다. 스가랴 4장 10절에 보면은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당시에 스룹바벨한테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하시는데, 당시에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이었어요. 민원이 발생해 정치적으로 힘들고 또 행정적인 면이나 또 경제적인 면이나 또 그걸 반대하는 반대파들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재정이 넉넉한 거냐? 그렇지도 않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뭐 예배당 질 수 있겠어? 성전 저 돈 가지고 저 사람 능력으로 할 수 있겠어? 이렇게 멸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은 그 온 땅에 두루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있다. 그 앞절에 보면은 4장 16절에는 이는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으로 되지 않냐나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아무리 불가능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면 되어진다. 벳세다 광야에서 5,000명, 남자만 5,000명이나 있어요. 여자 어린애들까지 하면 25,000명쯤 된다고 이렇게 학자들이 추정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먹을 것 좀 갖다 주라니까 빌립이 황당했지요. 어디서 이것을? 그런데 안드레가 어린아이의 도시락 물고기 두 마리의 부르떡 5덩어리를 예수님께 가져갔대요. 얼마나 하찮은 것입니까?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손을 얹어 축사하니까 5,000명이 먹고도 12반이가 남았다는,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왜?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니까 되어진다는 거예요. 섭리가 있으니까. 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러분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삶을 살려면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연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을까. 그래서 신중하게 가볍게 생각하고 가볍게 행동하고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삶을 살려면은 주어진 현실에 대해서 절대로 부정적인 절망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항상 긍정적이고 소망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아멘. 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런 환경을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어서 내가 부도를 맞게 됐다든가 뭐 모든 범사에, 범사라는 것은 좋은 일만 범사를 말하는 거 아니야. 좋고 나쁘고 크고 작고 모든 일을 다 하나님의 섭리로 생각하는 그런 마음. 여러분들이 요셉의 형제들에 의해서 요셉이 인신매매 당해가지고 저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갔어요. 거기서 열심히 해서 어느 정도 안정을 찾으려고 하는 차에 또 보디발 장군의 아내로 인해서 누명을 쓰고 또 교도소에 들어가는 일이 벌어졌다 이거야. 어느 누구도 면회할 사람도 없고 이 사람 억울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서 풀어줄 사람도 없어요. 그야말로 캄캄한 거예요. 자기 아버지, 자기 일가 친척들은 요셉이 어디가 있는지 죽은 줄만, 또 아들이 죽었다고 하니까 죽은 줄만 알고 있는데 누구 하나 쓴 사람이 없어요. 요셉 입장을 생각해보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겠어요. 그런데 요셉이 나중에 고백할 때 보면은
형님들이 나를 해하려고 팔았지만은 하나님이 선으로 바꿔서 오늘날 우리 가족들을 다 구원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 고백을 하는 걸 볼 때 요셉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그런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여기 팔려온 것은 절대 우연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어서 내가 이게 왔다. 아멘. 그런 믿음을 가졌다 이거예요. 절망하지 않고 소망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그러면서 자기가 최선의 삶을 살아갔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떡 굽는 관원장, 술 만드는 관원장, 요즘 말로 말하면 정치, 또 고급 관료들 만나가지고 거의 인연이 돼가지고 마침내는 왕궁에 들어가는 국무총리가 되는 일이, 만약에 형들이 그를 안 팔았더라면, 포티발 장군 아내가 또 그렇게 누명을 씌지 않았더라면 갈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아무리 힘든 환경을 할지라도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거야. 잠언서 16장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악인도 악한 날을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그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요셉 형제들을 사용하고 보디발 장군의 아내를 사용해서 요셉을 궁궐에 들어가는데 그 사람들이 도움을 준 사람들이야. 신앙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말이죠. 하나님은 악인도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데 쓰여진다. 예.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 자기가 정말 사역을 다 마친 노년에 로마서를 썼는데, 로마서를 그 얼마나 나이가 들었을 때 썼는지는 모르지만 그가 너무너무 기력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더디오라는 사람을 통해서 대피를 하게 됐는데, 그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을 잘 돌아볼 때 여러 가지 얼마나 많은 힘든 과정들이 있었어요. 돌이켜보건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주 어렵고 힘들고 이런 것들이 다 펴져가지고 저는 정말로 그런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이 그린벨트나 이런 상황이 아니었더라면 박물관이 탄생할 수 없어요. 창조국제기도학교가 탄생된 것이나 힐링캠프 탄생, 이런 모든 여정을 보면은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거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체험도 한번 보세요.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가지고 이제 도망을 가는 거잖아요. 도망을 가는 과정에 정말로 그야말로 깜도 안 되는 그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는 막 저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오른팔처럼 있던 아비스 장군이 그 정말로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요, 명령만 내리면 단칼에 치겠어요. 저 죽은 개 같은 놈을 갖다가 왜 저렇게 저주하는 것을 놔둡니까? 다윗이 그때 그야말로 다윗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다윗이 사무엘하 16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둬라.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얼마나 대단한 얘기입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누명을 쓰고 너무 오해를 받고 또 어떤 사람이 너무 기분 나쁜 말을 들을 때도 다 무슨 뜻이 있겠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마음이 편해져. 그럴 수가 있어, 저럴 수가 있어,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돼, 막 그렇게 불신앙적으로 생각하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려면은 현실, 주어진 현실을 대처해야 돼요. 어떻게?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말고 이성적으로, 계산적으로 대처하는, 그것보다도 더 나은 방법은 믿음으로 대처하는 것이다. 따라서 믿음으로 대처하는 것이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무나 감정이 예민해가지고 감정. 지금 이 코로나 시국도 참 이성적으로 좀 생각하면 별것도 아닌데도 막 그냥 어디 가면은 막 걸린다, 막
그냥 그 방송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코로나 감염자처럼 그렇게 막 본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지금 세계적으로 지금 저 의사들이 다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지금 그렇게 위험스러운 것이 아닌데, 폐렴으로 죽은 사람들, 뭐 독감 바이러스로 죽은 사람들보다도 이 코로나로 죽은 사람들이 훨씬, 우리나라도 300여 명 죽었는데 독감 또는 폐렴으로 죽은 사람들이 2,000명, 3,000명 된다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는 거. 감정적으로 처리하는 사람보다는 조금 나은 사람들이 이성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생각을.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주어진 상황에서 또 이런 거 저런 거 다 이렇게 종합해 보면은, 그래, 전철 타고 가는 것이 더 위험하냐, 교회에서 사회적 거리 유지하고 뛰어서 마이크 쓰고 가만히 있는 것이 더 위험하냐, 식당에서 막 사람 들어가 막 올려서 막 침튀기며 밥 먹는 것이 위험하냐, 여기서 예배드리기 위험하냐. 가만히 생각해 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어디서 말하는 대로 듣고서 그냥 막 감정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주어진 현실에 대해서 그 이상분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로 감정 주도적으로 살지 마시고, 좀 나은 것이 이성적이지만은 이성보다 더 나은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여리고성에 정탐꾼들이 들어왔어요. 기생 라합이 그를 딱 마주쳤어요. 그 정탐꾼들을 그 왕에게 신고했더라면은 라합은 아마 보상금 받고 얼마 동안은 그 돈 가지고 잘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여리고를 침공해 들어올 때, 여리고성에 물릴 때 전부 다 진멸당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라합은 그 상황을 어떻게 대처했어요? 믿음으로 대처했어요. 하나님이 이미 여리고성을 허락하셨다. 내가 그러면 이 하나님이 허락한 이 섭리 속에서 나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 것이냐.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섭리에 편승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그 당시에는 참 마음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어떤 위험스러운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선택이 훗날에 왕가를 이루는 그 족보에 들어가고 인생이 확 열리고 그 온 식구가 다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잖아요. 룻기 4장 6절 한번 다 같이 봅시다. 룻기 4장 6절 다 같이 시작.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이 룻이 이제 그 남편을 여의고 또 시어머니하고 따라서 이제 고향 베들레헴을 갔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보아스를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보아스하고 이렇게 그 시어머님이 이렇게 만남을 줬는데, 보아스는 법적으로 우선순위가 다른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찾아가 가지고 여차여차해서 이런 룻이라는 인이 그 엘리멜렉의 기업을 잃어갈 사람인데 당신이 결혼하면 이렇게 할 수 있다. 이 사람이 가만히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내가 잘못하면은 내 기업에 손해가 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난 물으지 못하겠다. 그래,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얼마나 현명한 판단이에요. 그런데 보아스를 이제 그 기회가 이제 보아스에 넘어갔죠. 보아스 만나서 결혼해서 거기서 오벳이 태어나. 그리고 그 아들 가운데 이새가 태어나. 그 이새 아들 가운데 다윗 왕이 태어나. 메시아의 왕가를 이루는 그 반열에
이 사람이 들어갈 사람이 대신 보아스가 들어가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장구한 역사의 그 흐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순간순간 대처하느냐. 에스더의 사건에도 보면은 에스더는 지금 왕궁에 들어가서 얼마나 최고의 생활을 하고 있는 왕후의 자리에서. 그런데 모르드게를 통해서 지금 유대인들이 위험에 빠졌으니까 네가 왕에게 가서 좀 이 사정을 알려라니까 에스더가 아니 왕이 부르지 않을 때 가면은 그거 죽는 법인데 왜 그런 무모한 짓을 해야 될 필요가 있냐 그 말이야.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요? 당연히 거절하는 거예요. 마땅하지. 예.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뭐라고 합니까? 에스더 4장 14절.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은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따라서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아느냐. 그 에스더가 그 얘기를 딱 듣고 보니까 내가 이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섭리 가운데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다구나. 만약에 내가 이 섭리를 거절한다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유대인을 건지지만은 나와 내 아버지는 버림받겠다 하는 두려움이 생겼던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고민하더니 금식을 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결심을 하고 왕에 나갔더니 왕의 마음이 순간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스더가 유다인들을 구원하는 정말로 애국자가 되고 그 왕후의 자리가 견고해지는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대처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고 대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보려면 우리가 항상 범사에 좀 넓게 보고 좀 멀리 내다보는 그런 안목을 가져야 돼요. 바로 누가라는 사람은 이 편지를 쓰면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이 가이사 아우구스토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다. 마태복음 2장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헤롯 때 태어났다. 뭐 그런 그 국내적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안을 봤다면은 누가는 이 편지 서두에 2절에 그랬잖아요. 여러 사람이 썼지만은 나는 이것을 근원부터 찾아봐 가지고 이것을 데오빌로 당신으로 하여금 더 알고 있는 바 더 확실한 지식을 갖기 위해서 이걸 쓰고 있다. 그래서 누가는 더 멀리 넓게 보니까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나사렛에 있는 사람을 갖다가 베들레헴으로 옮기는 그 일에 가이사 아구스를 썼구나. 아멘. 그런 메시지를 이 데오빌로에게 전해주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크리스찬으로서 정말로 내 인생을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이 되고 복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려면은 항상 너무 근시안적으로 보고 생각하지 말고 좀 넓게 봐야 돼요. 넓게 보고 멀리 내다보고. 네.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옛날 어른들 보면은 그래 사람은 태어나면 서울로 말은 태어나면 제주도로 보내는 것처럼 이 시대에도 우리가 아이들 비전 트립하면서 이렇게 비전을 심어주면서 넓게 보게 만드는 훈련을 하잖아요. 달라져요. 시야가 달라져. 넓게 보게 되면. 예. 역대상 28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은 이 다윗 왕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정말 기가 막힌 유언적인 얘기를 합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큰 대업을 앞에 두고서 솔로몬을 불러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다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고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은 그가 너를 버리실 것이다.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죄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서 하나님의 성전 건물을 건축하게 했으니 힘써 행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네가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됐는데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네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만나줄 것이라는 그런 아버지의 유언적인 말 듣고서 솔로몬이 1000번째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그 지혜를 받아가지고 성전을 건축했는데 나중에 스바 여왕에 가서 보면서 이야 이 구조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나 탐복을 하는 거예요. 네. 그것은 아버지의 조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살아보면서 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를 이룬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범사에 항상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바라볼 때 이 세상에 우연한 일은 절대 없습니다. 네. 여러분의 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드리려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네. 절대로 우연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또 섭리 가운데 지금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박물관을 만드는 가운데서도 저는 전혀 박물관의 유물에 대한 것 아무리 지식이 없죠. 어떻게 박물관을 만들어야 법적인 절차도 모르죠. 또 이 박물관 구조를 만드는데 동선을 만드는데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모르죠. 업자를 또 만나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완전히 백지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이런 확신 이거 하나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접근하면서 만나고 또 만나고 그런 가운데서 이런 박물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지 간에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느냐 아니냐 그것만 따지면 되는 거예요. 기도원도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사인을 구하고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니까 정말로 소심했던 그가 큰 인물이 되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정말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택한 거거든요.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봐라. 육체를 따라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냐. 하나님 세상에 만물이 찢기 같은 연약한 자를 붙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없는 자를 붙들어서 있는 자를 멸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 내가 그런 적절한 사람인데 왜 내가 그런 뜻을 이루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섭리를 다 접어두고 내 생각대로 살아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범사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아멘. 그리고 내 삶이 너무너무 절망적인 어떤 환경이 접했을 때 그때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일한다면 절대로 나를 망하게 만들지 않을 것이다. 이런 가운데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실 것인가. 바울 사도도 보세요. 얼마나 복음을 위해 살아왔고 또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바쁜 시간인데 감옥에 갇혀 있는 이게 말이 되냔 말이죠. 하나님 왜 나를 감옥에 집어넣었을까? 섭리를 생각하다 보니까 거기서 내가 옥중에서 서신을 써야 되구나. 그래서 거기서 편지를 써서 보낸 에베소, 골로새, 빌레몬 이런 편지를 보낸 그것이 바로 옥중 서신이 되는 거예요. 네. 절망하고만 있을 일이 아니란 말이죠.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이런 것들은 전부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예. 우리는 가나안 땅을 자라면서 그 부정적인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그 땅을 주기로 약속을 했는 그 섭리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인간적으로 보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왜 우리를 이거 보냈느냐고 단 현실만 바라보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는 말이죠. 두 번째로는 절대로 현실에서 부정적으로 절망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항상 긍정, 소망적으로 합력과 선을 이룬다.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믿음으로 접근해야 된다. 마지막으로는 감정이나 인간적 계산으로 대처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므로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드리는 신앙의 명문 갖고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예수님이 나사렛 갈릴리에 있던 그분이 베들레헴에 가게 되는 것,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황제가 명령을 내리는 그것이 결코 우연하지 하나님의 섭리일진데, 이 코로나 시국이나 내 삶의 현장에 여러 가지 답답하고 이해가 안 되는 너무 절망적인 요셉이 감옥에 갇히는 것처럼 그런 암울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소망할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전하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신 그것이 우리에게도 체험적으로 다가오게 하시고 우리가 훗날에 많은 사람들에게, 후손들에게 간증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 나왔습니다. 우리의 만남이, 우리의 모임이 또 오늘 주신 말씀이 절대 우연이 아닐진데 아버지여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크신 뜻,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우습게 보지 않게 하시고 아무리 큰 것이라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목을 가지고 넓게 멀리 나다보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판단하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가정들을 사용하소서. 신앙의 명문을 들어 우리가 단편적으로 우리만 생각하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세대를 생각하고 다음에 달아올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볍게 생각하고 가볍게 판단하고 가볍게 행동하지 않게 하시고 신중하게 판단하고 생각하고 행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분의 손을 쥐고, 가슴이 답답한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때를 따라서 도우시는 은혜의 보좌에 저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또 주시는 이 말씀이 절대 우연이 아닐진데 이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곳에 불러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질병으로 인해 힘든 이들을 주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닐진데 저희 육체 속에 흘러들어가서 저희 영혼의 죄를 씻은 같이 저희 육체 속의 모든 질병들, 바이러스를 다 씻어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시옵소서. 예수의 명을 안에 육체에 있는 모든 기관들은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관절도 회복될지어다. 위장기능, 폐기능, 간기능, 모든 뇌기능들이 회복될지어다. 기억력이 살아날지어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대속의 은총이 육체에 나타나고 우리에게 이 자리에 찾으며 못해 우리가 일가 친척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되 백부장의 믿음 따라서 하나님이여 그 자녀 그 후손들에게 역사하고 종에까지 역사하신 그 능력이 오늘 또 나타나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하고 바랍니다. 주여, 마음이 답답합니다. 현실이 너무나 힘듭니다. 어떻게 할지 모르는 이 모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긍정과 소망으로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이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대처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합력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 될지어다.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과 공포와 답답함이 사라질지어다. 분노 감정 사라질지어다. 평강을 주시옵소서. 명석한 판단력을 주옵소서. 주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나가는 라합의 믿음, 에스더의 믿음을, 다윗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